귀한 하루 주시고 저희들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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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윗의 동굴체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57편 주의 영광 57편 5절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어저께 우리 찬양 예배 때 그 말씀 전해주신 여의도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역할을 또한 소금의 역할을 누구를 본받아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가끔은 내 소원이 하나님 뜻으로 착각이 될 때가 있다라고 어제도 그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불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내 어떤 이기를 위한 나도 모르게 그 합리화가 딱 되죠. 거기다 딱 대입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살리는 마음인가 죽이는 마음인가 남을 해코지하는 마음인가 원수를 갚는 마음인가 용서하는 마음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왼뺨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게 안 된다고 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시죠. 왜 때려를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그래 너 때렸으면 이쪽도 맞아 속이 직성이 풀릴 때까지 실컷 때려봐. 이 마음이 되기까지 단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상대방은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먼저다 보니 남을 판단하고 비판, 말끝마다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칭찬을 찾고 안 된 부분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묻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동굴에 피한 다윗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소리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이와 혀가 예수의 칼처럼 우리를 찌르고 그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항상 살아남판을 걷는 삶이었어요. 동굴에도 피하고 군사들은 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동굴마다 뒤졌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거닐 때 등골이 오싹할 것이고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자신을 찾아 수색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보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들의 이와 혀,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울은 군사를 풀어 다윗을 찾아 수색을 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광야를 뒤지죠. 이잡듯이 수색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뒤질 때도 당연히 있었을 거죠. 바로 앞에서 사울의 군대들이 수색하고 있으니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을까.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쉘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막아주시리라. 수금을 탈 때도 뒤에서 창을 던졌는데도 그 창이 비껴갔으니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완전히 매여있는 하나님이 딱 쥐고 있는 그런 목숨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상태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인 거죠.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 거의 들통나기 일보 직전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를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늘에서 그를 보호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결국은 나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것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동굴에서 살 때 그 부하들이 먼저 동굴 안을 살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동굴 안에 있던 다윗 일행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깜깜한 동굴 안에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묵상하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체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8절이죠. 내 영광은 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게 하는 것이 맞죠.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죠. 다윗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자. 다윗은 어찌하여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깨어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동굴의 체험들, 경험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계셔. 안 계시고는 이럴 수가 없어. 이것을 수없이 느꼈다는 거죠. 아주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 줘봐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저희 영혼은 하나님을 압니다. 느끼죠. 예, 그래서 다윗이 깨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찬양하고 싶어지죠. 비파와 수금을 두고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 경험, 내가 정말 있었던 일을 내가 스스로 겪은 일이니까 아주 열심히 느껴지죠. 아, 저 사람 정말 그랬구나. 그런 느껴질 만큼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이는 새벽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새벽을 전하고 싶어 했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9절에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동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때요? 하나님 안에, 그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뭐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구하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죠. 그 마음은 이제 세상 모든 만민과 나라를 품습니다. 10절에 새로운 자각을 통해 다윗의 마음이 커졌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네다. 온 우주에 주의 진리가 파도쳐 나간다. 전부 하늘에 사무친다. 다윗의 마음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자리 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막 자리 잡으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엄마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죠. 낯가리는 아이들이 왜요? 엄마밖에 모르니까 엄마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볼 땐 너무 어리석죠. 적군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 엄마 끝까지 그 한 손에 걷어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는 우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라도 줄 만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그 가끔가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난민 그런 곳에도 죽으면서도 그 전쟁터에서도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를 막아가지고 자기 등으로 가리고 그 등으로 총을 맞고 그렇게 해서 아이는 살아있고 엄마는 죽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봅니다. 그만한 사랑으로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자각은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무엇으로? 보는 눈의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다윗의 동굴 체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 가슴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찾고 찾으면, 그리고 구하고 또 구하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아주 걸맞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오늘 어려움과 공고함과 환난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귀한 밑거름이 되라고 이것도 극복하라고 훈련시켜주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섰죠. 예,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오늘 잠깐 급하게 오면서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힘이 난다. 아침에 시간이 조금 일러가지고 내가 왜 벌크새 깼을까. 그래도 어저께 또 잠깐 묵상할 거 하고 어제 할 거 한 2시간 하고 그게 잠들었기 때문에 잠을 그저 시간 반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잠이 깨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하니까 아유 저려는 그 알타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아침에 또 들어오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건데 저녁까지 둬서는 저게 안 될 건데 뭐 그때부터 아주 그냥 불나게 정신없이 정리를 저기 맛있으면 정말 내가 오죽하면 새벽 알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늦으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여기에 목적을 뒀으니까 이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안 되면은 문제를 하고 조금 잊을 수밖에 없겠다 했는데 그래도 좀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 긴장하게 되고 긴장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이루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거.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때 그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아주 그 벅찬 감동이 오죠. 아유 내가 이걸 이루어냈네. 이런 우리가 뿌듯한 만족감,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문제들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것도 극복하고 그것도 극복하고 우리가 산을 자꾸 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산을 아주 잘 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것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갈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향방 없이 주먹질하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가면 아주 온전히 한 곳만 바라보고 가면 절대로 그 부분에서 실패할 일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을 끼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